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궁전에서 살아온 지 한 66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노인이 된 거죠. 바벨론 왕 지금 이 벨사살은 매우 사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모아서 연회를 했는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던 은 금 그릇을 가지고 연회를 연 거예요. 한마디로 술 파티를 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야 할 그릇들을 이런 연회장의 술그릇이 되게 했으니까 엄청난 사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술에 취한 뒤 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4절에 보니까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우상 숭배의 또 현장이 되었죠. 이때 그 벨사살 왕의 눈이 이상한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꿈들도 이상한 꿈을 왕들이 꾸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희한한 꿈을 2번이나 꿨고, 지금 그의 다음에 세워졌던 이 벨사살 왕에도 이상한 게 자기 눈앞에 보여져요. 왕궁 촛대 그 맞은편에 석회벽이 있었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양쪽 후들거리니까 막 부딪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왕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질렀고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글씨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요구를 해요. 만일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셋째 통치자로 말할 정도였다면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써지는데 뭔가 직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뭔가 내 인생이 끝나는 뭔가 이 종말적인 어떤 선언의 메시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풀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말해준 소리마다 이건 아니야. 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나타나는데 이 벨사살의 이 왕비가 다니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어떤 지혜자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권, 이제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그 뒤에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빠져 있고 또 새로운 정부 안에서 다른 책사들이 있었겠죠. 조언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많은 것들로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다시 이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엘이 부름을 이런 이제 받을 시기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이 될 이제 그 마지막 시기예요. 새로운 이제 메대와 바사가 나라가 들어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이제 칙령이 내려지죠.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연회에서 술 파티가 그러니까 성전 연회가 아니라 바벨론 궁전에 연회를 열었는데 성전 그릇으로 술 파티를 하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지는 이 장면을 통해 다니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왕은 책망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했냐? 돌리지 아니하였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의 흥망생쇠에 대해서 해석을 그대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주신다고 해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쉬운 건가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지금 말하면 푸틴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죠?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해요?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권력 앞에서, 권위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을 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워진 관리 이전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고, 우리의 직장이든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이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올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아버지같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풀어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지금 갑이 지금 다니엘이고 자기가 을이니까 참는 거예요. 다니엘이 막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하니까 세상이 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제수의 몸으로 끌려다니는데요.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담대해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신적 권세를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담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직원이냐, 내가 뭐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위치냐,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우리의 가치를 척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뭐예요? 말하게 하면 나는 없고 뭐가 있어요? 구속한 주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나를 통로로 삼아서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벨사살이 본 환상, 그 글자가 뭡니까? 메대라는 그 글씨가 먼저 있었는데 그 메대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벨사상의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벨사상의 왕이 끝나게 하신다. 왕의 시대, 그 연수가 끝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겔이라는 글씨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 엄청난 큰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울을 달았는데 부족해요. 하나님 의에 미치지 못한 거죠. 또 이 글씨를 또 마지막에 베레스라는 글씨를 또 해석해 주는데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해서 당신들이 이 메대라 바사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 당신 때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이제 죄가 너무 커서 당신들은 그 죄를 구제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벨사살은 이 다니엘이 풀어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조, 마지막 왕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벨사살은 연애를 베풀던 밤에 바사 제국에서 침투해온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벨사살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벨사살이 자기가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된 거예요.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왕위를 얻으려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계시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지금 바벨론 제국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 바벨론 땅의 성전의 그릇이 더럽혀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벨사살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해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해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서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말씀에 보면 이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셋째 통치자로 삼고 그대로 연결돼요. 다시 다니엘이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에 이제 돕는 역할.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으로 권위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복귀시킨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1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땅에 써진 이야기가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이야기잖아요. 동일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니엘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졌고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 안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또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초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린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고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